100여 년 전에 영국에 어니스트 세글턴이라는 유명한 남극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최초로 남극 대륙을 횡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도전은 했지만 끝까지 횡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915년 그는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인디어런스라는 배를 타고 남극을 횡단하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남극에 갇히게 됩니다. 영하 30도의 기온에서 배는 남극 빙벽에 무려 634일간 갇혀 있었습니다. 인디어런스호가 출항하기 1년 전에 캐나다 탐험대가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 고립된 지 수개월 만에 11명의 대원들이 이성을 잃고 서로를 죽이고 빼앗다가 결국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글턴이 이끄는 27명의 대원들은 634일 만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영국으로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대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적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글턴이 27명의 대원들에게 매일매일 소망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내면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시편 3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과 탄식으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힘든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편을 직접 보시면 1절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짧은 제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것을 보통 시편에서 표제어라고 말하는데 각 시편에 대한 짧은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설명대로면 이 시편 3편은 누가 지은 겁니까? 다윗이 지은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까?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 다윗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는 것을 알고 이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급히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 의해 직접 쓰여진 시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나의 대적이라는 말에서 이 대적이라는 말은 옴짝달싹 못하게 하다, 괴롭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를이라는 1인칭 소유격 전미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자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1절과 2절 안에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라고 하면서 많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또 두 번째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묘사하고, 마지막 3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으로는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단어로 이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단어로 이 문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많은 대적들이라는 말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안에 그를 위한 구원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다윗의 마음에 깊이 꽂혀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그를 깊은 절망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과거에 다윗이 충성스러웠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드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니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부하들과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몰려가서 함께 자신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오며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며 저주하고 조롱해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 말 잘못도 하지 않았다면 맞서서 억울함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윗은 다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에 저질렀던 죄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힘든 상황과 어려운 처지와 내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죄됨으로 인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전쟁과 환난을 겪었던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 앞에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의 그 죄됨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깊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나 죄됨을 지적하는 말이라면 그때는 영적으로 정말 더 크게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가장 먼저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말하기 전에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충실히 행하시는 분인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으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부끄러운 자신이 아니라 언약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앞에서 대적들이 많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했다면 이제 여기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 뒤에 무엇 주위에라는 전치사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를 둘러싼 방패 또는 나의 사방을 보호하는 방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방패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한쪽 면만, 내 앞만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게 보통의 방패인데 여호와는 나의 사방을 보호해 주시는 방패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누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든 영광을 빼앗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영광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직접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머리를 든다라는 말은 당시에 주로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법정 용어입니다.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죄인으로 몰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하시고 다시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그를 보호해 주셨고 낮은 곳에 있던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그의 얼굴을 들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윗은 죄로 가득한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며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목소리를 높여서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짖으니라고 말할 때 다윗이 일부러 미완료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에서 이 미완료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냥 한 번 부르짖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항상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을 보면 방금 읽은 말씀에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도다, 이 두 단어가 모두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부르짖으니라는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지만 응답하시는도다라는 말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 내가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미 응답하셨도다 라고 해야 합니다. 다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기도에,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 자고 깨었으니 라는 말씀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막 자고 깨어난 겁니다. 근데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씀은 이미 지난 일처럼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자고 깨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이전에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쭉 현재 시절 쭉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다윗이 굳이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그는 선포한 겁니다. 누워서 자고 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자고 깨고 일어나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고 일어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난 간밤에 나를 끝없이 지켜주셨다 라는 분명한 확실히 그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을 보면 다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그러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혼자 그것에 정말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절망 속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같이 이런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를 붙드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구하라고 하시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미 받았다라는 뜻일까요? 이건 이미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원래 성경을 보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You have received them.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미 나를 지키셨다, 이미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한 젊은 형제가 직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승진하면 그것을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중에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여성 비하 발언, 폭언 등 무려 15개의 항목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회사 내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가 그 형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신실한지 지난 수년 동안 보았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너무 귀한 가정인데 그런 일들을 당한 걸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종 감사 결과는 신고한 15개 항목들 중에 단 한 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신고한 내용이 여러 가지이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이제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냥 인정을 해주기도 하는데 심사 결과 단 한 개도 사실로 인정해 줄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2024년 한 해 동안 블레싱 사역들 중에 하나인 블레싱 워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직장에서 매일 아침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직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블레싱 사역으로 함께했던 사역들 중에 여러분 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하는 블레싱 패밀리, 직장과 사업체에서 매일 블레싱 십자가를 붙잡고 삶의 자리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블레싱 워크, 자녀들의 학교를 돌며 함께 기도하는 블레싱 캠퍼스, 그리고 매주 1시간씩 교회 예배당에 나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블레싱 예배당 기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평안하게 환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굳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바로 이런 모든 기도의 자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2월 달에 다시 이런 사역들을 소개하고 함께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더 많은 분들이 가정을 위한 기도의 자리, 직장을 위한 기도의 자리, 학교를 위한 기도의 자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이제 시편 3편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처음에 1절에서 대적들에 대해 말하면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할 때 사용했던 일어나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치기 위해서 일어났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치시기 위해서 일어나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뺨을 때리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들의 뺨을 치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악인들의 이빨을 꺾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권리를 모두 빼앗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대적들이 악한 말로 그를 공격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악인들의 이를 꺾는 것은 더 이상 그 악한 말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을 보면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신다는 말이 모두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완료형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런 완료형 시제를 확신의 완료, perfect of confidence, 확신의 완료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이미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미래에 똑같은 일이 이제 곧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그를 위해서 직접 그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이런 믿음의 표현들을 확신의 완료라고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예언하듯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는데 여러분 가사 잘 따라오시라고 가사 불러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사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것을 선포하며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런 예언적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전에 나에게 했던 그 동일한 일들을 오늘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고 살아있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낙심하게 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3편 전체가 바로 그런 믿음의 선포와 같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포의 결론이 마지막 8절에 나옵니다. 우리 시간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듯 우리 함께 한번 이 마지막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구원이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에게 너를 위한 구원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을 향해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한 구원이 있다. 특별히 이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슈아라는 단어에 다윗이 정관사 하를 더해서 바로 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the salvation, 바로 그 구원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본래 발음이 히브리어로 구원을 의미하는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시고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마지막으로 찬양하듯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지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선포하는 이 구원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구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 주일에 우리 찬양대가 단위에 서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찬양대에 찬양하는 분들의 얼굴 모습이 제일 가까이서 정말 잘 보입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찬양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다들 찬양하세요. 최근에 찬양대에 계신 한 성도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신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셔도 잘 회복을 하셨는데 1년 전에 작년 1월에 다시 종양이 발견돼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다시 또 다른 곳에서 종양이 또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두 번도 괜찮겠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일에 그분이 이곳에 서셔서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정말 찬양이구나. 저게 찬양이구나. 여러분 하박국 3장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는 그 성도님의 모습이 마치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사슴이 뛰며 노는 그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세상이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춤을 추는데 세상이 어떻게 감히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껏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에서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 맞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 있는 사람도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이 왜 시편 1편과 2편이 바로 이어지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냇가의 신길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다윗과 같이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난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를 붙드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말씀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럴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